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에 울이라는 말은 이제 울타리와 상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줄이면 울이 되는 거고요. 울을 이제 좀 풀었으면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울이라고도 하고 돼지 울이라고도 하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울타리고 울타리는 우리다. 그래서 울타리 안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되고 남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울타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울타리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인 거죠. 가장 애틋한 우리가 가족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결속력이 강한 울타리가 또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중에 하나가 친구지요. 친구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이 울타리에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고 그런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나름의 이제 울타리가 있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속력 혹은 이제 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울타리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기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교회도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전까지는 너희 교회였습니다. 너네 교회, 너희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등록하고 나서 바로 우리 교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을 거치면서 1년, 2년,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긴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의 의식이 자라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교회 등록하자마자 교회의 연대감을 가집시오, 우리 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의식이 커지고 우리가 한 배 탔구나, 한 울타리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대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린 남이 아니지, 이런 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뻐하게도 되고 같이 슬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우리니까. 너희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의식은 좋든 싫든 간에 막을 수도 없고요, 또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파벌주의든 지역주의든 영고주의든 민족주의든 인종주의든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을 간다, 뭐 미국을 간다, 다른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가서 우리가 아무 차별을 받지 않고 산다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 좋은 나라라고 해도, 선진국이라고 해도 어느 나라나 차별은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차별의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비근한 예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후배래요. 몇 학번? 말이 달라지잖아요. 몇 학번? 몇 학번이지? 그냥 후배라는 말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지냈는데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몇 학번 마음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것조차 없으면 세상 삭막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런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사람이 서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뭐 친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나쁜 거다라고 매도를 하기에는 좀 너무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님도 뭐 이 정도까지야, 그래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다 그러면서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우리 의식 혹은 뭐 결속력, 연대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으로 표출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른 거죠. 흔히 포비아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은 옛날부터 그런 포비아를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더 많이 의심하고, 그리고 더 배타적이고 그들을 향해서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이런 성향까지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실 리는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 인종이 됐든 무슨 뭐 그 지역 출신이 어땠든 교육 정도가 어땠든 직업이 뭐든 전혀 중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다. 이제 사실 사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요즘 또 남녀 이렇게 그 또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성은 여성을 공격하고 여성은 남성을 공격하고, 물론 이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남자 없는데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남녀가 만나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주님 말씀에 주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만민을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정작 울타리를 높이 이렇게 세워서 쌓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는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하고 상종하지 않고 너희는 적대자고 외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울타리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울타리를 어떻게 없애요? 울타리는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울타리의 문이 밖을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누구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을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써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다 써있죠.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우린 써놓지는 않았어요. 왜 안 써놨을까요, 여러분? 신천지도 신천지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노 땡큐, 발각되면 바로 추방하겠죠, 어떻게든. 근데 이 신천지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신천지에 몸담았어? 그럼 들어오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안 써붙인 이유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다 붙여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놨냐고. 나름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또 그런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약에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어렵더라도 어렵거든요. 다른 교회, 특히 이단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온다고 해도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신앙생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놓을 생각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써붙이지 않은 건데, 어쨌든 밖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신앙의 상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합니까? 선교는 열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꽉 닫아가지고 그냥 우리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다. 내가 갈라디아에서 또 에베소서에서는 저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밖을 2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그냥 한 단어가 그냥 써 있는 게 없고요. 다 나름의 의미와 강조점이 있습니다. 2절에서 밖을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마태가 안과 밖의 경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야, 여기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밖에 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완전 밖이에요.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외인인 겁니다. 외인.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인이고 그리고 타인이고 또 위험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왜? 우리니까 마스크를 안 써. 근데 밖에 나가서 외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악수를 한번 해도 빨리 뒤에서 가도 손을 좀 소독을 해야 돼.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배인 그런 경계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외인이고 위험한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여기 나오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지금 안과 박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을 찾아온 거고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 됐든 간에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행동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안과 밖을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걸 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마태는 밖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안, 밖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외지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타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8절 49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못 들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들었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죠. 그리고 큰 상처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족이 하기에는 조금 좀 이거에야말로 선을 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파벌과 파당을 조장하는 그런 분처럼 보인다는 거죠. 울타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어이구 우리 새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은 편인데 이렇게 너그러워요. 반면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단히 매정하고 냉정하신 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실. 그런 성경 구절이 복음서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러냐? 정말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안과 밖을 구분하시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매정하게 대하시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울타리 안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멍청한 놈들아 이런 뜻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너 바보냐? 너희 바보지? 뭐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두 개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데,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없고요,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보다시피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랬다니까요. 칭찬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손에 다섯 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만큼 그만큼 칭찬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방인 이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 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딸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 딸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딸이라고 그랬냐면 이전까지 이 여인은 혈루병, 유출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 외지인으로 늘 이렇게 살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밖에 있던 여인을 안으로 저 말씀 하나로 딸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그냥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남일 수 없어. 아니 사실 처음부터 너는 남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외진이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너는 우리 중 하나였다. 이런 승인이거든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처럼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몸에 닿으면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배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절대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명백하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고요. 또 안에 있다고 자부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보시다시피 더 큰 믿음을 보인 게 아닙니까? 이렇게 안과 밖이 한순간에 이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안에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밖에 있던 사람이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밖에 나가 있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에 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안에 있었던 건가 밖에 있었던 건가 도대체 뭔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안에 머물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면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안에 머물게 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또 역으로 지금 밖에 있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밖에 머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과 밖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사람이 처음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그런지. 근데 그게 주님의 또 섭리고 또 구원의 역사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형해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뭐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어. 천국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좋은 전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또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만은 그게 전부일 수 없어요. 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표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내밀면은 나 이제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원 안쪽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저도 구원 받고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세요. 바울이 스스로 구원 완성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하고 구원받게 했지만 뭐 언제 어떻게 내가 잘못돼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이게, 저는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 참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다 알아요. 목회자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좀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가 이게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목회자 눈치가 보이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등등 모르는 척 할 뿐이 제가 다 알아요.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 갈등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그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조금씩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알아요. 내가 지금 떠났으니까, 있을 때는 훨씬 잘했을 텐데, 같이 있으면 훨씬 잘할 텐데, 없으니 이게 뻔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내가 없더라도 항상 그 긴장감을 잃지 말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였던 그 긴장감을 잃지 말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할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역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혼자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게, 믿고 떠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게 뭐냐?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새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휙 내동댕이 쳐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왜? 그 사람만, 그런 사람만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게요.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 아는 바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답은 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고요. 둘째는 관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이제 구역 예배가 있어요. 기숙사에 이제 구역 예배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송렬아,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보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어떤 어린 아이가 이제 한 겨울에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빠가 이제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야 다 이게 입식이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입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밖에 있는 신발은 차갑거든요. 돌덩이처럼 꽝꽝 옵니다. 이게 추워. 발이 구두가 꽝꽝 얼었어. 그래서 너무 차갑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어린애가 구두를 난로 옆에 놨다는 거죠. 아궁이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탄 떼는데 근처에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아빠 따뜻한 신발 신고 가시라고. 그런데 어린아이여서 이제 거리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불 가까이 갖다 대버렸네. 구두가 타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빠가 이제 안 거죠. 나서 보니까 구두는 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자식이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워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쁘겠죠.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아빠지. 물론 비정상적인 아빠도 있습니다. 이 자식 너가 시키지 않는 거 왜 했냐 이러면 그런 아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서울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부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쁜데 구두 하나밖에 없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고 혼낼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거다. 어떻게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설사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지 않겠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짧은 소견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그럼 용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또 고쳐주시죠. 하나님 전능 뭐 했습니까? 그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사랑하면 이제 관심이 따라오게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럼 자연히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인생에서 중요한지 알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에서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되는지,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관심을 가지니까 그걸 구하거든요. 알고 싶어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으면 찾게 돼 있어요.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내 원대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하면 찾게 돼 있습니다. 예. 두드리는데 어떻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 말씀이 지랄도 하면 는다고. 지랄도 하면 느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시겠으며 어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이 사역을, 이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 크고 작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자,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내 당면 문제를.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고 저 문제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지면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 문제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생기고 또 다른 문제 또 생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작업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구원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대적을, 내 원수를, 원수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장벽을, 인생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는 길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평생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또 이런 식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서 마지막 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방식으로 평생 주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을 또 산과 강을 건너고 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사 끝내 이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붙들고 싸울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잘한 것 가지고 씨름하며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만 더 받고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버지 져야 될 짐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먼저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식으로 이기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히 천국은 가야 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주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또 찾고 추구하겠다고 두드리겠다고 결심했사오니 아버지, 일평생 이 일을 잘 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여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는 축복된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